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단어 있죠. 내가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그 자랑을 꼭 해야만 한다면 뭐 그런 말이죠. 그 반대말은 사실 반대말이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거는 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자랑을 하니 나도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뭐 이런 뜻이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너희들은 잘난 걸 자랑하지만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잘난 것도 자랑할 수 있으나 그런 거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랑을 꼭 해야만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강하지만 진짜 강하죠. 강하지만 뭐가 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강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강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고 강한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매맞고 돌아다녔죠. 강한 사람은 때리고 다니지 맞고 다니겠습니까? 약하니까 맞고 약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약하니까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권력 있고 강하다면 정문으로 나가겠죠. 근데 약하기 때문에 배경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원래부터 약한 사람도 있고요. 크리스찬들 중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경제를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우리가 약하단 말이죠.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버렸죠. 다 내버렸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배경도 다 내버렸고 가문의 배경 다 내버렸고 또 전도할 때 자기의 학문, 지식 그것도 다 내버렸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복음 말고는 가진 게 없죠. 그래서 약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그 약할 때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다 뭔가 이 사람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약하도 괜찮고 내가 가진 걸 다 내버려도 복음은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도망다녀도 괜찮고 매맞아도 괜찮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그게 사실은 영광이잖아요. 그거를 응답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약해서 나는 매맞고 돌아다니지만 나는 약해서 피해서 도망다니지만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 속에 노출돼서 강하면 뭐 군대 끌고 다니겠죠. 약해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또 그래 살지만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며 진짜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약해도 괜찮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배경 없어도 괜찮고 권력 없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꼭 보면 그 요즘에 우리가 메시지 들은 nobody 있죠. nobody. nothing.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보좌의 축복에 이 누리는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약해도 괜찮다. 아니 없어도 괜찮다. 안 도와줘도 괜찮다. 결국은요 이런 막 위기와 또 어려움과 또 이런 핍박 막 이런 것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남았죠. 이게 구사일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지켜 보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딱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뭔가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응답의 비밀이 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는 너희들은 잘난 거 얘기하지만 나는 약한 거 자랑한다. 매 맞은 것, 도망 다닌 것, 막 이런 거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비밀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손해나면 안 하고 이득이 되면 하고 또 자기 자랑 많이 하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 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 약해서 당했던 것 그거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응답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가장 고상하다 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겠죠. 사도 바울처럼. 또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좀 신비주의로 하늘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누리게 된 거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 이건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닌다. 맞는 말인데 이 거룩한 것을 자기 유익에, 이익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게 이게 딱 이게 누려져야 되겠죠.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땅의 것을 살리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경제를 가지고 땅의 경제를 가지고 하늘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을 이게 다른 말이 아니죠. 전도 선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를 가지고 내 업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유되어지면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주의들이 나왔어요. 하늘의 것만 중요하지 땅의 건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막 꼭 땅의 거 얘기하면 막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죄악시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의가 거기서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쓰이는 거고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살리는 겁니다. 이 어찌 보면 우리가 땅의 것을 사용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재앙의 문제, 또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모든 수만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또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내세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정과 가문의 문제로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해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해답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답이 나와요. 답이.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인 발견 체험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로 그리스도가 고상하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음을 확인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요. 이런 이 복음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없어도 괜찮다. 나는 약해도 괜찮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고 또 흑암과 저주의 색들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말이죠. 지옥 배경이 바뀌는 것을 이미 체험한 바, 응답받은 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만 흑암을 꺾어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진 머리, 이 사단을 현장에서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에요. 얼마나 흑암을 무너뜨린 거, 얼마나 저주 재앙이 우리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느냐, 그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의 정도와 깊이와 넓이, 높이죠.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힘이 회복되어집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 정도로 누리게 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가 유목사님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전도의 문은 열려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요.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사기꾼이 예수 믿고 전도하면 축복받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축복 안 받아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진짜지, 이 사기꾼도 그렇지 않거든. 전도하면 이게 복 받겠구나 이런 그 좀 약간은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 또 좀 뭔가가 지금 막 동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 동기들이 우리 가득했거든요. 막 전도하면 막 부흥되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흥되면 막 헌금도 많이 거치겠지. 그런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 우리 목회자는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동기들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이미 조금 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를 고민한다면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비가 오면 그렇더라고. 비가 오면 그래.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한 번 정도는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에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전도를 잘 모르는 거래요. 조금 이게 수준 높은 얘기니까 잘 감안해서 드시고요.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를 고민한다면 사실 내 업은 지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이렇게 고민한다면 이미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이미 돈 버는 그 길목에 서 있잖아요. 돈이 돈 같지도 않아요. 음식점 하는데 뭐 하나 파는데 연매출 라면 하나 파는데 말이죠. 어디 시골 어촌 촌에서 말이지. 해물라면인가 그거 벌써 연매출 한 10억? 어떤 아줌마가 말이죠. 도대체 참 라면 팔아가지고 연매출 10억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다 1억 버는 건데, 아니 한 달에 라면 팔아서 1억 벌 수 있겠나? 이게 몇 그릇 팔아야 되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라면을 먹길래? 디저트 이게 하나 파는데 그 연매출 몇억, 한 달에 5천 1억 벌고 말이죠. 여러분들 전 안 가봤는데 서울에 어디 광장 어디에서 할아버지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크림 넣고 초코 넣고 막 거기에 저 바나나 좀 썰어가지고 넣고 딸기 좀 썰어 넣고 위에 시리얼 올려서 딱 주는 거 있어요. 그 세모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근데 그거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파는데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후 한 2시면 다 팔아요. 300개인가 500개인가 팔아요. 그리고 딱 문 딱 닫고 그냥 퇴근. 누구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장사하는데 손님이 안 와. 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야, 이거 참, 야, 돈 잘 버는 사람 길목에 있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이 뜨이진 거죠. 그렇듯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눈 떠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눈 떠지는 걸 지금 떠지기시 바라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잘 누리면, 기도의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어제도 우리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요.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어디 가냐 했더니 초교파적으로 전도하는 데 가자. 그래.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또 전도한다는 거예요. 매일 나간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저게 맞는 말인데, 제가 매일 나간다는 말은 노방전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축구전도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 봐야 우리 단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 맞는 말인데, 잘 모르겠구나. 지금 아직도 우리가 헤매고 있구나. 전도에 대해 헤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매일매일 전도해야 되죠. 근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저 사람 복음, 그리스도 잘 누리고 있겠나? 기도의 비밀 잘 누리고 있겠나? 아니, 저는 제 수준에 얘기한 게 아니고 유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저 어떤 매일 전도 나가는 그런 팀에 제가 한번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가는데 희한하게 더 전도가 어려워.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몇 개월 따라다녔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전도가 이런 것인가? 다락방 안에서도 말이죠. 결국 그 사람들 다락방 나갔는데,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면 하나님 우리를 골탕매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도 맞는 것인데, 안 나가야 되는 것, 나가지 말라는 것도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확실히 누리고 있겠나. 모든 문제 해결자로, 모든 하늘과 땅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의 지식이 가장 고상, 그러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진짜 전도에 대해서 진짜 알고 있는 유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메시지를 듣다 보면, 여지껏 우리가 다락방이 지금 30년, 여러분들 20년, 30년 따라오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복음을 정확히 알면, 누리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도를 얘기하신 게 아니고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을 아직도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를 한 가지를 30년 동안 해온 거예요. 나갈까봐 전도 뭐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 좀 하나씩 줬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집 나갈까봐 했다. 숨가지 전도 전략. 다락방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얘기해도 충분한데, 용사님 얘기하실 때 끝에 다락방 얘기하잖아요. 다락방 하나만 이것만 해도 숨가지 전도 전략 다 됐는데 라고 지나가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못 누리니까, 저 같아도 말이죠, 기도를 잘 모르고 못 누리니까 지금 기도에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지. 복음이 이해가 아직 안 되고 기도가 이해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지. 진짜 그거 맞는 건데, 우리가 그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그거 정확히 알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러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그리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내일 기도처럼 내용인데요, 기도 우리가 세 가지 누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플랫폼 기도를 누려라. 이 플랫폼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파수꾼의 기도를, 파수망대의 기도를 해라. 파수망대의 기도를 시작해라. 그게 바로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거다. 이 파수꾼은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파수망대의 기도를 시작해라. 모든 것에 의미를 두어라. 의미. 문제 속에 의미를 두어야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 자체가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 기도가 되어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의 힘으로 기도로 보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약한 것도 나는 자랑할 수 있고, 또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될 필요성이 이게 있어서 자랑하는 거죠. 모든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까 내가 매맞는 이유, 내가 파선당해서 물에 둥둥 떠다녀야 될 이유, 또 도망 다녀야 될 이유를 이제 아는 거죠. 때로는 밥 먹고 돌아다녀야 될 이유, 이 이유를, 의미를 잘 찾은 겁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파수꾼의 기도, 이 파수망대의 이 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이죠, 비밀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죠. 의미를 두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의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하는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또 응답들이 무엇일까? 그걸 딱 붙잡고 하는 거죠.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또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안테나의 기도죠. 보좌의 능력을 집중의 기도입니다. 보좌의 축복, 근원적인 이 축복인 이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누리면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세 가지 기도,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또 의미를 딱 부여하는 기도 속에서 의미를 또 부여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집중의 기도, 문제 사건 특히 나는 왜 이럴까? 나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나는 왜 문제가 이렇게 자꾸 올까를 집중적으로 그 문제를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게 안테나의 이 기도인 거죠. 사도 바울은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 어찌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정말 그거 붙잡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내가 내 몸에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세 가지 기도가 한꺼번에 된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드리며 문제의 응답을 찾으려고 의미를 두고 깊이 기도,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야 할 때 응답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주시겠죠. 그 사도 바울이 응답 받은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답이 탁탁탁탁 나옵니다. 그죠? 그래 답이 나오지 응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답이 딱 세워되어질 때 우리가 힘을 얻지 않아요? 거기서 응답.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게 복음을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전부 다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구나. 이 정도로 응답을 받으면 사단은 결박되고 무릎을 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은 누구나 다 안다 하지만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 말이죠, 눈은 똑같이 있지만 다른 것,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뭔가의 비밀,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지 여러분들 주무실 때에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 기도가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쓰셨습니다. 그 가문을 쓰신 거죠. 저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거 하면 됩니다. 복음 딱 붙잡고요. 그게 나에게 비밀, 나에게 응답이 되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확인, 발견, 체험되어질 있을 만큼 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오늘부터 3가지 기도를 하는 것이다. 영적인 플랫폼의 기도, 파수망대의 기도, 안테나의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저 여러분들 때문에 현장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소망을 가지고, 이 응답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똑같이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3가지 기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업이,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가장 멋있고 또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 맛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된 힘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오니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